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은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23편 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차고 넘치는 잔,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많이들 암송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의 5절 말씀에서 이 시의 절정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가장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내 잔이 넘친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우리는 언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순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냥 다윗의 겉으로 보이는 삶을 봤을 때 과연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순간이 있었는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을 살았던 때에는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동이란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장성한 성인도 아닌 젊은 어린아이가 하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그가 바깥에서도 힘든 일을 겪어야 했고, 또 집 안에서도 막내라서 어리광을 부리거나 엄마 품에 안겨 있거나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가족의 가풍을 잘 보면 전쟁터에 나간 형들한테 도시락을 갖다 줘라,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라고 이 막내 아들을 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도 그렇게 막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렇게 막 살갑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정말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는 그 어린 시절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다시 조금 성장해서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성에서 거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던 그 시절을, 그리고 사울의 왕의 사이가 됐었던 그 시절에도 다윗은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 들었고 몇 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창까지 던졌던, 창이 벽에 꽂힐 정도로 던졌으면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게 강한 힘으로 던졌다는 것인데, 그렇게 자기의 장인어른인 사울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졌다. 그 광경,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과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던 시절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동굴 저 동굴 숨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사울로부터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사할까, 목숨을 부지하는 그 정도,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목숨만 부지해도 지금 다행인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사실 그는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 사울의 그런 친인척들 간의 분쟁이 있었고, 또 블레셋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년에도 그가 아들의 반란 때문에 성에서 쫓겨나서 정말 거지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결국에는 그 아들도 잃고 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가 죽은 순간, 죽음 다음에도 사실은 그의 아들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려지고 마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삶을 전체를 다 훑어봤을 때 그가 어느 한순간도 내 잔이 넘칩니다, 난 너무 편안합니다, 난 너무 지금 아무 일도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에게 그렇게 고백할 만한 순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오는 복들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 시편에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그냥 고생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까지, 죽을 때까지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사람이 쓴 시야. 그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서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는 우리가 결코 이 찬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수한 환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겉모습,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환경을 보고 이 찬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연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어디에서도 차고 넘친다라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복들로 말미암아 기쁨에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복, 다윗이 누렸던 복, 이 복이 어떠한 복이겠습니까? 먼저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근원에 자기의 잔을 갖다 대었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잔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재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자신의 잔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갑을 두둑하게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해질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느라 그곳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이라고 하는 더러운 수단에 그곳에서 물을 받기 위해서 쾌락에 잔을 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죠. 그 욕구 때문에, 그 욕망에, 쾌락에 잔을 대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명예에 자기의 잔을 갖다 대고 명예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질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전쟁의 영웅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곳에서는 어떠한 잔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잔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샘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이 그 잔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천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코 그 잔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만족을 모른다?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는 풍성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의 마음이 메말라져서 거기서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심령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밑도 끝도 없는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만족할 수 없고, 그곳에서도 더 가지기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더 가지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명예를 많이 가졌고, 아무리 부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직 더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 때문에 자신의 잔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저 사람은 저렇게 명예를 많은 유명함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그곳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시기심에서, 질투심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잘 됐네. 아, 참 다행이다. 참 잘 됐다. 그동안 저 사람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여유로워졌구나. 아, 정말 다행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있는 것도 조금만 귀중한 것이 생겨도, 조금만 만족함이 생겨도 더 큰 풍성함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온 삶에 여유란 하나도 없고 아픈 것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불편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의 삶에는 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도 부족함이 있었고, 또 장인어른으로부터 죽임당할 뻔한 위기를 당하면서도 자기 처가에서도 그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아들의 반란 때문에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까지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잔도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다윗보다 더한 삶을, 더 힘든 삶을, 더 끔찍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믿고 있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한 게 없이 다 있어, 그리고 거기서 다 있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차고 넘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왜 그렇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그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을, 그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뭔들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냥 조금만, 영생의 일부분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생에 꼭 필요한 것 그건 빼고 그냥 부수적인 것만, 맛만 보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발도 닳지 않도록, 우리의 의복도 닳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에 맞는 튼튼한 신발도 튼튼한 옷도 필요합니다. 등산을 갈 때에는 그에 맞는 등산화나 등산복을 입고 많이들 산에 오릅니다. 연약한 슬리퍼 같은 약한 신발을 신고 등산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신발도 해치 않게 하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발과 의복을 그 상황에 맞게 딱 맞춰주시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이유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마치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붙잡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네가 기도하는 것, 네가 필요한 것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고, 너에게 나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그분의 모든 선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자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우주만큼 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는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내 잔은 당연히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잔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잔에 하나님이 부어지시니, 무한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니 우리의 잔은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잔이, 내 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쳐졌구나, 내 잔이 언제 넘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더해 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넘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났을 때, 아픔을 겪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복을 누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건지는 수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이나 우리가 바란 것 훨씬 뛰어넘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모든 길 가운데에는 물론 어려움도 있고 끔찍한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으나 그 일이 있은 후에, 그것을 이겨내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답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기에 왕답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빈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훨씬 뛰어넘도록 역사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한 번도 구하지 않은, 내가 구한 적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들어서서 선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믿음 말씀은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기쁨을 누릴 때 선언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차고 넘치도록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감사함이 넘칠 때에도 내 잔이 넘친다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한 구절구절마다 감사함이 묻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한마디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죠. 한마디도 제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픔을 겪었는데,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푸른 초장도 인도해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쉴 만한 물가도 인도해 주지 않았어. 불평불만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삶의 실제로 삶의 겉모습은 전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도 아니었고 늘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수단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갈망할 때, 이렇게 갈급할 때 나에게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구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감사할 거리만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잔을 채우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잔이 넘친다면 그 넘치는 잔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이 더운 날씨에, 비도 오는 이 날씨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친척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가득 채워주셨다면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가득 채워주신, 내 잔을 가득 채워주신 그 원천이신 분, 내 잔이 가득 채워지도록 공급해주신 그 샘의 원천이신 분, 곧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잔이 더 크게 해달라고, 잔을 더 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봤자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한정 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하나님이 또한 거하시기에는 다 작은 그릇이고 너무나 좁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의지했다면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큰 잔도, 커진 잔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넓게 열수록, 우리의 잔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하나님은 그곳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내 잔을 넘치게 하신 은혜를 주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입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내 잔을 더 넓게 해주십시오. 내 잔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잔이 차고 넘치는 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잔이 지금 넘치고 있다면 그 잔을 다른 곳으로 치우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샘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이 흘러나오는 곳에 내 잔을 그냥 거기에 놓기만 하면 우리의 잔은 저절로 채워지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잔을 그곳에서 샘에 놔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우리의 잔은 절대로 채워질 수도 없고 넘쳐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더 좋은 것이 있다. 어디 가니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더라. 어디 가니까 말씀 공부를 했는데 되게 신기한 해석이 있다더라.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잔을 두겠다고 결단하고 그대로 둔다면 우리의 잔은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버리는 일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둥지가 있는데, 좋은 집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집을 찾겠다고, 새로운 둥지를 만들겠다고 날아다니는 새는 별로 영리한 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고 좋은 둥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나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당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어놓은 샘물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이 샘물의 잔을 넘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샘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밑에 있는 그 샘물에서만 잔을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의 잔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 여러분의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생수를 알려주고 초청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샘물은 결코 한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로채거나 나 혼자 먹겠다라고 욕심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폭포와 같은 자들입니다. 내 잔이 다 차서 흘러 넘치면 그것이 버려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 잔이 그 밑에서 또 다른 잔을 받게 하고 그 밑으로 또 다른 잔을 받게 하고, 마치 폭포가 계단식으로 한 폭포가 흘러내려오면 그곳에서 또 흘러가서 또 다른 폭포를 이루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는 폭포처럼 우리의 잔은 넘치면 넘칠수록 다른 잔을 채울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 모아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잔이 넘친다면 그 넘치는 잔을 저와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나만 기뻐해서 되겠습니까? 나만 감사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많은 이들에게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잔, 내 잔에 넘치고 있는 그 잔, 이제 넘치는 거 싫어, 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거 흘려보내기 싫어, 나만 누릴 거야 라고 막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그 잔은 점점 썩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악취가 나고 결국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문을 다 열어놓아서 물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은혜든 돈이든 뭐 재물이든 내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흘려 보내십시오. 흘러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 그것에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쥐고 있으면 빈곤하게 될 것이고 나누어 주면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움켜잡으면 그것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고 빌려주면 그것이 더욱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샘물이 처음에는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나중에는 내 키를 넘겨서 그 안에 잠겨서 온 그 샘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급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잔이 그렇게 흘러차고 넘쳐서 그 잔에서 흘러 넘쳐 나온 그 샘물이 나뿐만 아니라 온 땅을, 온 지구를 생명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영원한 샘물인 예수님께로부터만 우리의 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어디에서도 그 잔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잔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잔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고 넘치는 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잔을 가득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차고 넘치는 잔, 그 잔을 받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한 그 잔 넘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